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제목을 성도들의 문안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 토요일날 과연 몇 사람하고 문안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계십니까?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몇 천만 명까지도 그냥 그 소식들이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안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 전화기만으로도 문안했어요. 전화기만으로. 그래가지고 전화들을 너무 해가지고 교회들이 가끔 가다가 이 사람 무모에 막 휘말려가지고 강단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화를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좀 그만하라고. 전화가 또 막 시험애들이 하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안 해. 또 보면은 너무 안 해.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제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 한 달에 몇 통화가 될까? 성도들에게서 오는 전화가 몇 통화가 될까? 예전에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조금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전화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문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가 아니라 그래 그 일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도에게 문안한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혹가다가 어떤 교회를 누구 기념교회라고 부르게 되면은 간혹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교회를 좋은 뜻에서 기념교회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기념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쨌든 교회 이름으로 사모님의 이름으로 거기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이름으로 지금 까모테스에 있는 리빙가 처치를 우리가 지어줬습니다만은 그거 기념교회 지으면서 우리가 주인이냐? 아니에요. 겨우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도 갔어요. 1년 반 넘어서 한 번 갔는데, 어쨌든 가는 것도 왜 가느냐? 뭔가 주려고 가면 주고 와야지. 내가 거기서 주장하고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념교회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가서 1년 동안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도리어 주고 와야 돼요. 지금 가서 갔다 떠날 때,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 제가 갔다 왔는데, 올해도 떠날 때 목사님 그 교회 수혜를 입어가지고 쌀을 좀 사줘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치를 잘못될 것 같아요. 한 교회당. 그래서 세 교회를 이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가니까 교인이 더 늘어난 거예요. 줘야 될 쌀이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포대를 더 사야 돼. 포대를 더 사면은 또 그냥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갖고 예산은 거보다 늘어났네. 그래도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 기독교회라는 것은 그런 기독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된 기독교회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서 누구 교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도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주장이 우선이라면 그거는 이미 교회의 근본 상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1장,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골로새서 저한테 안 주셨는데. 골로새서 안 주셨는데. 안 주세요? 내가 보니까. 간혹 그렇게 또 실패를 해 내가 사람처럼 보이죠. 네. 어쨌든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간혹가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 누가 어떻게 생겨 누구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서로 하는 일이 다르듯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도 서로의 직분과 하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다르고 목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장로가 하는 일이 다르고 권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집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전도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사모가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 교회 사모님 천교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교회들마다 그 직책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넘어뛰게 되면 교회는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직분에 맡기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게 하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머리가 움직이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뭐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 뜻대로 할래. 머리가 뭐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 이건 그 몸이 고장난 거예요. 그 몸은 고장난 거잖아요. 사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나하고는 다른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해버린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이거 좀 모르겠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3장 5절. 다 같이 12장 5절. 네.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질주 아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에 대해서 비웃거나 어떤 지체에 대해서 그냥 모멸감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비웃음당하고 모멸당하면 누가 모멸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거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고 나도 당하는 거다. 나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죠. 많은 교회들이 간혹 가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지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장로는 장로 마음대로, 집사는 집사 마음대로, 권사는 권사 마음대로, 권사는 전도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대로 나아가야 된다. 성도도 역시 그러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했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무난하라. 거룩하게 무난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지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쉽게 받지 못할 거 뭡니까? 거룩한 무엇으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정서에 안 맞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제가 서 있는데 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해서 입맞춤을 하고 문을 한다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교회는 큰일 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곳인 팔레스타인 그쪽 중동 지역은 이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라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만났을 때 그 부변 사람들도 허구하고 고래나 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거기다 흔들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인교회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는 그게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77년도에 미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그 이모부가 조지아 콜롬비아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목사님이시니까 이모는 뭐예요? 사모님. 네,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콜롬비아에서 1시간 반 운전을 해가지고 애틀란타까지 왔어요. 왜냐면 애틀란타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애틀란타로 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LA에 들렸다고 왔다. LA에 들려서 세미나 마치고 왔기 때문에 애틀란타 왔으니까 애틀란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마중을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출구에 딱 나오는데 그 이모부는 김사 수고했네 잘 왔네 하고 악수를 쳐냈어요. 근데 이모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허구하는 거예요. 근데 77년도에는요 남녀 허구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내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하고도 내가 부둥켜 하는 일이 없어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내 기억 밖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 이렇게 젖을 먹고 그럴 때 그때는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있었겠지. 그때는 허구지요. 안고 있었지.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5살 이후로는 내가 어머니를 알았다는 기분이 저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딱 그냥 미국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던 이모가 확 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모 잠깐만 이모 잠깐만 이모가 딱 안으려고 이 목사는 이게 습관화 안 돼 있구나. 미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안 떠요. 살짝. 확 안 떠요. 살짝 안 떠요.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다 왔으니까.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문 앞에 서 있을 때 성도들이 나가면서 남자분들하고는 제가 악수를 했어요. 근데 여자 성도들하고는 인사만 했어요. 인사만. 왜냐면은 그 남자 여자 악수하다가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누구 만났다나 어떤 rumor가 있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여자 집사 손바닥을 긁었대. 그런데 시원해 들었어. 목사님 떠났어요. 못 견디고. 왜? 그런 말이 퍼지면요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딱 이렇게 들고 남자 성은 악수를 쳐가고
여자 보면 지침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여자 성도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여자분들하고는 악수 안 한다. 최영만은 악수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제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모가 그냥 막 두둥켜 안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모라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가 부둥켜 안고 볼 위구하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가 문안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룩한 문안을 사심 없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그 어떤 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교회는 없어요. 입맞춤하면서 문안하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정서대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를 이제 찾아온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애들이 그냥 쫄을 달려니까 그냥 허브해주고 그랬어요. 남자애들이라서 다 허브해주고. 또 목사님도 남자니까 저보다 뭐 후배니까 수고했다고 악수당하고 그 허브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제가 사모님하고는 악수만 했어요. 사모님 먼저 와서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고 해서 제가 악수만 했더니 사모님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은 허브해주고 나는 허브 안 해줘요? 그 말에 할 수 없이 제가 허브해줬어요. 왜? 시험에 걸지 말라고 허그를 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 정서는 사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그 정서에는 그게 맞지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어떤 거요? 베드로전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돼요, 이 사람.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입맞춤으로 우리가 무난하지 않더라도 악수를 하던 아니면 허그를 하던 우리가 거룩한 문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지간에 참된 문안이 있자는 얘기입니다. 참된 문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성도들끼리 그 문안의 인사를 주고받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카톡도 많이 저거 하잖아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전화하라고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해요. 성경 구절을 보낼 수 있어요.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면 아멘 하고 오는 분도 있고 하트를 찍어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면 못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못 읽으면요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이 볼까 설마? 제가 확인해요. 그래도 읽었나 안 읽었나 제가 확인을 잘 한다니까. 그래도 그래서 왜 확인 안 했지? 문제가 있나? 어렵나? 무슨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연락을 해주면은 그렇게 연락을 해주면 그렇구나. 맞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보았던 밝은 미수로 말미암아 그의 시력이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요 구절만 쓴 겁니다. 내가 친필로 지금 문안하고 있다. 친필로 문안하고 있다. 왜? 내 눈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글씨를 내가 써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한번 이제 추억의 여행을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손편지를 썼었을 거예요. 어릴 때, 젊었을 때도. 여기 손편지 안 써보신 분들. 다 써봤죠? 다 써봤죠? 네. 우리 뭐, 정하나 아십사나 정재승 집사도 연애편지 쓸 때 아마 손편지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써봤을 거예요.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그 편지들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죠. 확인을 해보세요. 그때 썼던 글씨의 크기와 지금 내가 쓰는 글씨의 차이, 크기의 차이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신기하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설교 노트를 제가 항상 저는 글씨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성기 목사도 저도 태블릿에다가 갖고 와서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노트에다 하고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뭐냐?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 글씨를 쓸 때 글씨가 얼마나 잘하는가 깨알만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준비한 그것을 보면은 요만한 종이에다가 30분 할 설교를 적었어요. 그 정도로 글씨가 잘했어요. 지금은 그 글씨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지금 글씨를 보면요, 그때보다 서너 배가 커져 있어요. 다 커져 있어요. 왜? 눈이 그만큼 시력이 노화됐다. 사도 바울도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은 손글씨로 잘 안 씁니다. 왜? 디지털 시대니까. 그래도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젊었을 때 연애 편지,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보냈던 편지, 미국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한 편지들, 그것을 내가 나도 보내고 그 사람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민 오면서 그 이민 보따리를 풀다가 그 박스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내가 써서 보낸 편지들. 그 박스를 내가 했어요. 그러면 나는 버렸느냐? 나도 안 버리죠. 저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 박스가, 편지 박스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안 버렸으니까. 안 버렸으니까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글씨하고 지금 글씨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 집사람도 그 성경을 오래 천국 갈 때까지 썼는데 그 쓸 때 보면은 점점 글씨가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손편지, 참 손편지가 귀해요. 좋은 분들에게 한번 손편지를 써보내시니 어떨지.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목사님, 아니 왜 아버지 날은 축하를 안 해줍니까? 파더스 데이를 왜 축하를 안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인식이 그래요. 그냥 어버이날 하나 지나가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더스 데이를 꼭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단톡방에 있는데 친구가 아니라 후배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 손자 손녀들이 주르륵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어떤 손자는 벌써 소위가 돼서 소위가. 왜냐면 이 아들에게 일찍 장가를 가가지고 소위가 돼 있어요. 해군 그 소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축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다가 뭐 보니까 Father's Day 축하합니다.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왜냐면은 지가 선물을 많이 받은 거야. 손자들한테, 자식들한테 자기가 많이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저 친구들하고 선배들한테 그 Father's Day라고
이렇게 까톡을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이런 좋은 날에 한 번씩 그렇게 손편지를 써서 문안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문안을 할 때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문안을 해야 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문안 얘기를 하다가 왜 사랑 얘기가 나올까? 사랑하지 아니하거든이 왜 나올까? 사랑 없는 편지를 쓰지 말라는 거야. 사랑 없는 문안을 하지 말라는 거야. 괜히 가식적인 것 했다가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문안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삼서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을 사랑하는 자이고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하노라. 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구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삼서 2절에 이어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이어서 얘기했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자생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다시 말해서 영혼에게 복을 받기를 내가 간구한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무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예, 안 들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무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사랑하는 아무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무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 이름 있지요? 그럼요, 있지요.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부모 사이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무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항상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시간 시작을 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 잊지 않습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성령 잊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문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옆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어머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가 낼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손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안기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팔자될 자가 누구냐?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채로 묻습니다. 선생님, 누가 팔 것 같습니다. 누가 팔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집어넣으시는데 가는 자도 같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이러한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향수합니다. 성경에 향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슨 뜻이냐? 그 삶을 다 살았더라. 그 수를 다 살았더라. 그러니까 정해진 수를 다 살았더라. 그러니까 급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사형을 당하고 다른 제자들은 살인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받았던 처형이 무엇이냐? 끓는 가마, 기름 가마. 그러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여가지고 기름이 펄펄 끓을 때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사도 요한은 생각해보세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사람을 집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떠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남았어요. 죽지 않고.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반모섬에 가서 유배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사랑의 사람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 사랑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무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문안을 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